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이 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역사적인 순서로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이전 장들에서 만났고, 그 후에 포로가 된 이후 시대 때에 어떻게 그 일이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만났습니다. 또다시 그러다가 다시 여호야긴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드기야 이야기를 다시 해주는 것을 우리가 또 만났었고, 또 그 후에 앞으로 이스라엘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후의 이야기도 다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에 있는 말씀은 다시 한번 시드기야로 여러분 돌아오는 것을 보는데요, 이는 단순하게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전체 이스라엘의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이야기로 다시 귀결이 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마침표를 찍게 되어서 그 끝을,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레미야서 52장이 여러분 전체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이 예레미야 52장만의 독특한 메시지와 또 그 마지막 말미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다시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또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여러분 여호야긴이 다시 여러분 해방이 되고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 52장, 왜 이 마지막은 여러분 시드기야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시드기야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여호야긴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이 시드기야 바로 직전 왕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드기야보다 먼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여러분 거기에 포로로 있었던 자가 바로 여러분 여호야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긴의 마지막은 여러분 시드기야하고는 굉장히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 제11년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18개월 동안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러분 포위되어 있었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몰래 밤에 몇몇을 데리고서는 여러분 거기서 도망을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줘요. 그러다가 딱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그 얼마 가지도 못할 그 도망의 길은 왜 갔는지 여러분 그대로 림나에 있었던 여러분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 자녀들이 다 여러분 참살당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두 눈을 뽑히게 되고, 그리고 자기 관료들, 부하 관료들도 다 거기서 여러분 척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말년 죽기까지 여러분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옥에 갇혀 있었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시드기야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바로 직전 왕이었던 여러분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시드기야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포로로 갇혀 있었지만 여러분 굉장히 나름대로 예우를 받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에윌무로닥이 즉위하게 되었을 때는 심지어 여러분 그가 자유를 다시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열왕들 중에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패권 국가로서의 뭐 일종 제국이라고 한다면, 마치 황제와 같은 여러분 그와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밑에 여러분 열왕들이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 모든 자들보다 위에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믿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오히려 풀어주면서 다른 왕들보다 높이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 바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멸망을 했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러므로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이 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그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 대한 숫자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저 이스라엘에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 비록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또한
여러분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거기서 다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남아있었던 끌려갔었던 자들이 거기에서 또 몇 명이 있었는지 또 거기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혈통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단순하게 거기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존대함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 그 후손들은 여기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모든 것이 다 말살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회복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회복의 시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혈통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그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혈통,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셔서 그의 자손의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솔로몬 이하에 여러분 다윗의 피를 이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약속하고 말씀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 뒤의 회복. 여러분 그 70년 뒤의 회복에 대한 서막을 바로 이 여호야김과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전장에서 발견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물론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 나라의 회복과 그 민족의 회복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시기를 원하는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을 통해서 다시 또 다르게 시작하실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으로부터 여러분 그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그의 즉위 제 4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저 바벨론의 충성 맹세를 하였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벨론의 충성 맹세를 하였으나 여러분 친애굽 세력에 의해서 또 자기 스스로도 애굽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종속하기로 마음을 먹고 애굽에다가 여러분 기대는 정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면 여러분 시드기야가 여러분 그가 바로 바벨론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여러분 공격하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이제 제 11년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그러므로 여러분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었으니까 여러분 그가 즉위한 지 9년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의지했던 애굽은 우리가 이미 전장들을 통해서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올라와서 애굽과 싸우는 신용을 하기는 하였지만 여러분 제대로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고 또 금방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 애굽이 여러분 패주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시드기야와 함께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 예레미야 전장들을 통해서 발견한 것처럼 시드기야가 강단을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정말 회개하고 나올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자꾸 불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예언을 듣고 싶어서 거기서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 입술에는 여러분 회개함 없이 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옴 없이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길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해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전장들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 과연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여러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 두 눈은 뽑히고 자식들도 그 부하들도 다 죽게 되는 여러분 이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남유다의 철저한 패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왕이 여러분 여기에서 절단이 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차지한 다음에 이 사방에 있는 벽들을 다 허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항전하면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4개의 주변에 여러 문이 있었지만 특별히 사방으로 뚫려 있는 그 모든 문들을 다 막아놓고 여러분 거기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이 여러분 들어온 다음에는 그 모든 벽들을 다 헐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곽의 회복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사방의 성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사건.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도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집들은 남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벽과 외곽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 또 방배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그와 같은 군사 시설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루살렘과 시드기야는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어도 끝까지 자기의 뜻대로 버티기를 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후로도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차라리 저 바벨론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의 고집만을 부렸던 여러분 이 시드기야와 이 남유다 왕국은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드기야와 같은 여러분 그 발걸음을 따라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내가 안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언젠가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 뜻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런 오만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은 아니면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순간들인가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 또다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부르시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드기야와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였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회개함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중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예루살렘 외곽 성곽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군대가 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과 그 궁정들과 왕궁만 불태운 것이 아니라 성전도 불태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그 성전을 불태우고서는 불태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물품들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7절부터 여러분 먼저 우리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대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바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들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바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물품들을 다 가져갔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아, 저 바벨론이 많은 전리품을 챙겨갔구나 이런 마음이 드셨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물품들이 다 무엇인가? 여러분 이 물품들이 만약 그냥 뭐 그 부의 가치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뭐 금으로 된 물건들이 좀 있고 은으로 된 물건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은 뭐 돈 때문에 혹은 돈의 가치 때문에 가져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이 부집개들, 부삽들 거기 있는 놋그릇은 뭐하러 가져가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물품들을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저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물품들은 다 여러분 번제와 거기에 절기 때에 필요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물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품들이 다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포로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로잡아간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들을 조합을 해보면 더 이상 이곳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불타고 없어지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던 모든 물품들은 다 압수당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저 바벨론에 빼앗겨 버리게 되는 상황. 그들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이 왜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진정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지 아니하였고 그 제사장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양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양 흉내는 냈지 모르지만 그들이 몰래 자신들의 암실에서는 오히려 우상을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성전을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저 모양만 성전이고 그저 거칠에만 하는 제사만 드리고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어찌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겉모습만 성전이고 겉모습만 제사장이고 겉모습만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와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다 파하여 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일 터인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움직여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대로 행하고 움직여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관습적인 예배고 거기에서 있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따위 일명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들과 조직을 뭐하러 남겨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로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겉으로 외형적으로 있는 건물과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고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어서 주님과 만나고 주께서 그의 백성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있는 그 십자가가 바로 진정한 새로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제단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로서 여러분 겉모습만 교회요 겉모습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늘 항상 드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허락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진정한 제단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주의 성도요 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제사 용품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2개의 기둥을 같이 가져간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2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그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에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놓은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5 또 각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 100개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단어를 먼저 설명을 하면 여러분 바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저 해변 바닷가 바다가 아니라 여러분 녹그릇 바다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거대한 녹그릇이 있어서 거기다가 물을 채워놓고 여러분 제사에 필요한 용도대로 여러분 그것을 사용했었던 것을 봅니다. 뭐 거기에 재물을 씻는다든지 이와 같은 용도인데 여러분 이제 녹그릇이 다시 한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녹그릇의 받침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예언을 한 부분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전에 있는 물품들이 빼앗길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드릴 제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여러분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해서 지금 녹그릇 뺏겼다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2 기둥 여러분 그 2 기둥 무엇입니까? 바로 보아스와 야긴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2 기둥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 기둥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2개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 위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고대 약간 그리스 문화 여러분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기둥이 쭉 서 있는 다음에 그 위에 뭔가 받침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 2 기둥도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서 위에 뭔가를 받칠 수 있는 모양의 그 상부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문양이 바로 그물과 석류, 그러니까 뭔가 잔뜩 이렇게 있는 모양의 석류 모양이 잔뜩 있는 모양으로 그 상부가 꾸며져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 2개의 있었고 그 기둥의 두께가 손가락 4개 두께로 되어져서 그 둘러쳐져 있는 것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와 야긴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을 세울 때에 여러분 무슨 뜻으로 세웠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또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게 보아스와 야긴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2 기둥은 성전에 세워져 있는 이 2 기둥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까지도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다 뽑아다가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성전에 대한 믿음의 고백까지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것인데 이 2 기둥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시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키시리라, 그가 보존하시겠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고백이 다 사라져버리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들의 힘이 되어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셔야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셔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이 야긴과 보아스가
탈취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들을 지켜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다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이 두 개의 기둥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떠받쳐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고 계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신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을 보낼 때 그렇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는 자 중에 계신 주님 앞에 내가 나와 기도합니다라고.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돌봄받기를 원하고 지킴받기를 원하는 자 되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